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교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가 여러 번 예화로 들어서 좀 아시는 분도 이제 이미 있을 텐데, 서울의 교회가 한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던 1890년대의 이야기예요. 1893년 지금 롯데호텔 근처인 곤당골 태평로 일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인 선교사가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신분이 갑자기 문제가 됐어요. 그의 신분이 뭐였냐면 백정이었거든요. 그 백정이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그 교회가 큰 소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양민들과 그리고 평민들만 출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백정이 왔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백정은 교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백정을 빨리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소란스러워졌어요. 근데 이 무어 목사님이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을 해요. 그러자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 되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계속 분쟁 가운데 있다가 2년째 되던 해에 1895년에 몇몇 사람들이 도저히 무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리지어서 나가서 이제 인근의 홍문동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던 중에 1898년에 처음에 세워졌던 이 박성춘 씨가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가 한번 큰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이 다 타버려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불 나고 나서 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탁 임하는데 교회가 그 이후로 훨씬 더 뜨거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 없이 막 예배를 그 터에서 막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세워지고 부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시에 갈라져 나갔던 홍문동 쪽의 교회는 어땠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됐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는 다시 어떻게 합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마침 곤당골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리니까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문동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사실은 근데 이때 곤당골 교회는요, 박성춘 씨가 이미 그 교회에 중직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자는 거죠. 그가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이제 인도하던 구역 예배, 우리나라 목장 예배가 한 목장이 20명에 30명 정도 될 정도로, 물론 거긴 다 자기와 직업이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교회에서 꽤 큰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교회가 무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정하고 두 교회가 다시 합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전에 이 홍문동 교회가 이 갈라져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출석을 하게 되냐면 고종 황제의 사촌인 이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먼저 출석을 해요. 나중에 고종 황제의 사촌도 이재선 씨도 그 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왕족이
그 교회, 홍문동 교회에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 합쳐지게 돼요. 물론 1907년에 이제 홍문동 교회가 이제 완전히 내부적인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쪽에서 함께 합쳐졌던 사람들만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나중에 곤당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승동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이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교회에서, 이 승동교회에서 이재선 씨와 더불어서 박성춘 씨 두 사람을, 왕족과 백정을 동시에 장로로 세우는 일이 있어요. 왕족과 백성이 동시에 장로가 되는 거는요, 한국 교회사는 물론 세계사 속에서도,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왕족과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반목과 분열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차별적이었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의 랍비들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꼭 있었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 기도 제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각하던 시대예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에 이 바울의 이 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고요, 도무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는 아주 당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교회가 신비한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데 있어요. 이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편가르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지요. 교회의 신비는요,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해치는, 나누는 일, 그래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면 안 돼요. 나누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꼬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뉘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죄가 탐욕 가운데 더 많아지고 편만해지니까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죠. 말을 나누어버려요. 민족을 나눠버려요. 그 역사가 언제 회복되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언어가 먼저 하나가 되기 시작해. 서로 다른 방언,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로.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체로 삼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됨의 근본적인 것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가 왜 하냐면 주님이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팔과 다리고 몸 지체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자를 수 있나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밉다고 얘를 왕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비함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신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교회가 조금 힘들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회 가운데는 어떤 신비함이 있냐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에요. 18절과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교회를 어디다가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전까지는 베드로나 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전쟁,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 내가 이기면 저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보통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기고 나면 그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 터 위에 우리나라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그 베드로를 이제는 주님께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요. 이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제 그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는 교회의 경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나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뭐 그런다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하게 또 사역지가 정해지어서 또 떠나가는 거 그런 시간이 오면 저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냐? 평신도 대표라고 해서 장로가 주인이냐?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교회의 의결이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럼 교회의 주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게 됐는데 이제 유럽 쪽하고 동유럽 쪽하고 이제 서유럽 쪽하고 겹쳐서 갔었죠. 유럽을 방문했을 때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모차르트 생가가 있어요. 진짜 거기서 그 집도 모차르트가 태어날 때는 한 층을 세 들어서 거기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잘 보존하고 1층에는 뭐 물건을 파는 그런 이제 가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꼭 사람들이 와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밖에서만 보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대단히 아름다워서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을 보존한 것이지 그 집이 너무 멋져서 정말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집에 누가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집도 왕이 살면 뭐가 돼요? 왕궁이 되죠. 그러면 죄인이 살면 뭐가 돼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교황이 사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제들한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에 재정이 너무 풍성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교황이 사제들에게 말했어요. 그때 한 명의 사제가 대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은과 금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세상 모임과 교회가 무슨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분명한 거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 권력이 주인 되게 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주인 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믿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작고 연약한 거는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람의 내 몸이라고 해도 머리카락으로 가리든 뭐로 가리든 가리고 싶어해. 컴플렉스는 작고 연약한 부분은 뭔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작고 연약한 교회도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고백처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믿고 있는데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좀 특별한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갖고 있는 신비함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 또는 마귀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면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부분이죠. 뱀과 너희는 원수가 될 거다. 너는 뱀의 머리를 지킬 것이고 뱀은 내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원수가 되게. 그 뱀을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 승리하심은 영원한 승리예요.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데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누구를 주시냐면 먼저는 목회자를, 성직자를 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시는. 교회가 때때로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끝난 역사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공산주의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서운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요. 비록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지하교회란 이름으로 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지체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는 메고 푸는 힘이 있어요.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요. 메고 푸는 권능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을 잃었으니까요. 멋을 잃었으니까요.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호의적인 적이 없어요. 물론 세상한테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인 거 맞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그래서 이것도 좀 놔주고 저것도 놔주고, 낙타한테 주인님 내가 조금 추워요, 좀 발 하나만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텐트 안에다 발 한 짝 들여놓고, 또 다가 더 추워요, 이쪽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가고 사람은 쫓겨났대잖아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교회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는요, 분명히 메고 푸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누군가 땅에서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열고 매는 그 권능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여는 역사로, 열리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야죠. 복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이 돼야죠. 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매고 푸는 권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내가 교회니까요. 그러면 이런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매는 일로 사용될 것이냐, 푸는 일로 사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푸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들, 그들의 저주에서 그들을 풀어내는 역할을 성도가, 교회가 해야지요. 병고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병고에서 풀어주고, 무지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무지에서 풀어주고, 탐욕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 탐욕 가운데서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돼야죠. 이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또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하죠. 근데 그들의 평가는요, 진정한 평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평가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참된 평가와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냐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도들이 교회에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그리고 비하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주님의 교회니까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비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자꾸 전화도 해보시고,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게 지내지? 그리고 한 번씩 전화통화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돼서 하나된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오늘 약속되어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그럼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을까? 19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성전을 말해요. 성전을 의미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물론 의미는 좀 달라요. 그렇지만 성전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되 형통의 복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형통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마다 다 해결되고 다 풀리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지요. 그런데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말미암아 그 집안이,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의 형편이 잘 풀렸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형통케 되었다 그랬어요. 뭘로 형통하겠냐면 자기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관심 때문에 형통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택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결국 형통케 되었죠. 형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후손된 우리는 결국 믿음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요즘 시대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무용론. 교회는 가치 없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딱 떠올릴 때마다 사회의 해악을 깨치는 존재, 이런 의미로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왜 교회가 필요했냐면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때 누가 챙겼어요? 교회가 다 챙겼어요.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다 섬겼어요. 요즘도 안 하느냐? 해요.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국가가 웬만한 건 다 해.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요, 성도들조차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주께서 지키실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머니에 넣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돈 줍는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어떤 이유도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분이 경성에 있는, 서울에 있는 배제학당에 지원을 했을 때 당시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평양에서 이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800리 정도 됩니다. 그래. 뭔데요?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이 선교사님한테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8만 리 정도 될 거요. 그랬대요. 아니 8만 리도 넘어서 왔는데 800리를 뭐 이렇게 멀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거리가 문제가 돼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뭐 거리 같은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포항을 간대요. 버스 타고. 운전을 못 하거든요.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침 맞으러 간대. 어깨가 아픈데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안 낫는 건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포항에 침을 기가 막히게 놓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거의 1년 동안 다니더라. 자신에게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데 그 어떤 게 우리에게 장벽이 되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마. 내가 너를 형통케 하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막 무시한 성도들도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 거기 목회자들도 막 한 수 아래로 탁 깔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성직자로 봐야 돼요. 제가 전사님이나 저랑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직자들에 대해서 존중함을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 귀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또 존귀하게 여기고 나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 사람의 삶을 풀게 하시고 매기도 하는 그런 신비로운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복이 나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런 신비스러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영과 육의 놀라운 비밀,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